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대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살면서 가장 좀 줄여주세요. 앞에 이제는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뭔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저는요, 취업이나 학업이나 연애나 진로나 이런 것 말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1위로 뽑은 것이 뭐냐면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관계의 어려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간의 직장 상사한테 그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신조어가 나왔는데 관태족, 관태기 이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하고 권태기 합성어예요. 관계 플러스 권태기 합쳐서 관태기, 관태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표면적인 관계. 나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인간관계를 괜히 맺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어려움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요셉이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증의 관계잖아요. 형님들하고 이제 요셉 관계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인신매매 사건.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어요. 자,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데 이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리움, 아픔, 원망,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겠죠. 여러분, 형제들 간에 아무리 그 피를 나눈지 간에 여러분, 그 참 무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위로 형 하나 있고 아래 동생 있거든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얼굴만 보면 그렇게 싸웠는데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눈 수술하셨어요. 저희 삼남매가 장로님들 가정으로 싹 다 흩어진 거예요. 우리 삼남매가 모이지 못해요.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전화기는 있었네요. 삐삐가 뭐 없어 연락할 수단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만날 수 있는 거야. 가족이 상봉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서울의 병원에 계시고 우리 삼남매는 흩어졌다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들 가정에 있다가 모이면 그렇게 부둥켜하고 울었어요. 우리가 그 애증의 관계. 그리고 오늘 지금 형님들을 20년 만에 만난 그 요셉의 감정을 한번 보세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운데 미워할 수 없고 너무 그립고 사랑하고 그런 복합적인 관계. 그런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울음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지금 성경 기자가 뭘 주목하는지 보세요.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지지 못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반절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시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종들을 다 우리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애굽의 2인자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의 풍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이 2인자의 위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엎드리고 절하고 인기와 부와 명예가 하늘 높은지 몰라 치솟은 이 요셉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시정도 많았고 팬도 많았고 팬클럽 팬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복받쳐 흘러나오는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SNS,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우리 팔로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카톡에 친구가 1200명이 있어요. 목회자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마음 터놓고 내 아픔과 진짜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여주기는 진짜 힘들어요. 표면적인 관계에서 안녕 땡큐 잘 지내 이렇게 괜찮은 척 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내면 속에는 진짜 아픔과 상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그 쓰라림은 다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니까. 여러분 팔로워 숫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친구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표면적인 관계 말고 내가 진짜 내 밑바닥에 있는 그 상처, 내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아픔 나눌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많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관태기를 왜 겪냐면 그런 친구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만나서 신방하면은요 겉모습은 진짜 그럴듯해, 괜찮아, 아주 평범하게 사는데 그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막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옆에 청년들 인사하면 너 괜찮니? 괜찮니? 아니 애들이 만나면 근데 대부분 이게요 관계에서 오는 그 속앓이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선배로부터 상처,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교회 안에서 받은 그 관계의 상처가 엄청나.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소가리를 하고 아파하고, 그게 여러분, 이 애증의 관계는 멀리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내부에 있다.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피눈물 나게 하는 관계는 이 자리에 있다니까. 딴 데 없어요. 교회 안에서 깨어진 관계, 뒤틀린 관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 주변에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진짜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나 괜찮아. 애굽의 2인자, 나 괜찮은 삶 살고 있어. 시종도 쫙 나으리 엎드리고 막 그러는데, 요셉에게 진짜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그 인사이트 글쓰기 분야 1위 신준모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글을 쓰면은 250만 명 정도가 좋아요를 눌른대요. 자, 이분이 글을 썼는데 여기도 어김없이 좋아요가 눌렸어요. 자, 제목 누구나 외롭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외롭다. 누구나 힘들다. 다들 아닌 척 살아갈 뿐이다. 다시 들어보세요. 누구나 외롭다. 누구나 힘들다. 다들 아닌 척 살아갈 뿐이다. 우리 다시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세요. 너 괜찮니? 너 진짜 괜찮아?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 남한테 말할 수 있는 거, 보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남한테 여기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데, 그 심연의 깊은 곳은 비공개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쓰라리는 아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 아픔, 말할 수 없는 그 관계의 깨어짐들, 말할 수가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이거예요. 우리의 상처, 이 아픔이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참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2절에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반응 한번 보세요. 3절. 자,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와, 화들짝 놀 20년 만에 그 애굽 나으리가 요셉이래요. 반전이죠.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반자라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와야 될 대사가 뭘까요? 이제 내 칼을 받으시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당신들이 왜 나를 팔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성공하면은, 잘 나가면은 이제 복수를 할 타이밍 아니에요. 이때쯤 되면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거 한 가지.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저였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형들 현상수배 거는 거예요. 잡아서 족쳐야지. 이거 가만 놔둡니까? 어저께 만났던 그 누구예요? 애굽 보디바의 아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얼굴로 가당키나 합니까? 어디 나를 꼬시려고 네가 왜 그랬어 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사지를 찢어야지. 현상수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을 고향에 알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의 묘한 심리가 금이환영이란 말이 있잖아요. 손흥민 있죠?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이번에 다큐 찍은 거 아세요? 다큐 제가 아주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손흥민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됐잖아요. 그 잘 됐는데 이 손흥민 다큐 중간에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방문하는, 이제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데 거기 초등학교 앞에서 공놀이하고 거기서 훈련을 그렇게 자랐어요. 고향 방문하는데 비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헬기 타고 가더라고. 헬기 타고 쫙 나타나는데 애들이 보면서 막 신을 막 하나님 경험한 것처럼 막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린 것처럼 애들이 그렇게 절을 하거든. 손흥민이 그렇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면은 그 황금마차 딱 끌고 금반지 금가락 딱 그 휘황찬란한 금목걸이 쫙 차고 딱 가가지고 형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왜 그랬어? 엎드려. 이제 내 칼을 받으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성공을 논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몇 년 후에 서울에 있는 메가처치에서 만약에 저를 담임으로 청빙을 한다고 해봐요. 그럴 일이 없겠지. 전혀 목사님 오시라고 지금 고급 승용차 준비했다고, 기사 준비했다고, 수행 비서 있다고, 타워팰리스 사시라고 딱 하면은 제가 그게 딱 이제 받아들이고 첫 번째 어디 갈까요? 제가 서울 반석교회 청년교구 찾아와야죠. 야,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니들 내 설교 무시하고 자빠져 자고 듣지도 않았지? 사실 나 이런 사람이야. 영광스럽게 돌아와야 돼요. 보여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이거 안 했다니까요? 7년 지났는데
그 영광과 존귀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끝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형들을 찾지 않더라고요. 복수하지 않더라고요. 형들 왜 나한테 그래서 멱살 잡고 뺨싸대기 후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대부분 복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니는 니 나는 나 다시는 보지 마자 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차갑게. 나 짜증나.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이제 말도 안, 우리 청년교구의 대부분의 관계 깨어짐의 결과는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착해요. 착해가지고 복수는 안 하고 그냥 안 본다 이거야. 니는 니, 나는 나,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쌩까자, 끝. 여기서 손은 딱 끄고 넘어가지 말자, 영 끊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해요. 요셉이 사실 형들 봤을 때에 복수는 안 할지라도 딱 보고 20년 전 기억이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이제 끝낼 수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들 보기 싫다고 이제 손을 딱 그어도 되는데 오늘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5절 말씀 상반절까지만 보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이런 결과, 이런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요셉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됐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자, 요셉이 아이들의 이름 짓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셉이 애굽에서 그 승승장구하면서 아이 2명을 낳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을 보세요. 자, 5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자,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부터 이름을 하사받은 사브데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애굽식으로 짓지 않아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고통을 잊었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누구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여기서 번성케 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에서 치유될 때에 비로소 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가 치료될 때 내 삶이 가능하다. 상처 이씨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잊혀질 때에, 치료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2인자잖아요. 부와 명예와 인기 다 누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손아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애굽의 권세가, 인기가, 그 가치가, 그 놀라운 권세가요,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의 상처를 치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물질이요, 인기가요, 스펙이요, 능력이요, 내가 어떤 자리 취업하느냐, 그것이요, 내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잖아요. 결코 치료하잖아요. 저는요, 은과 금을 다 가졌어요. 아세요, 여러분? 제 딸 이름이 고은이고 아내가 금이에요. 대박이지? 은과 금을 가진 목사인데 신기하게 통장 잔고는 계속 비어가. 여러분, 이런 걸로 사람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10달 동안 태 안에 들어있을 때 굉장히 고심하면서 짓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은 자기 인생 고백이자 신앙 고백인 거예요. 므낫세, 하나님이 나로 고통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여기서 번성케 하리라.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 고통을 잊고 번성케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애굽의 권세요? 애굽의 가치요? 애굽의 문화요? 그 능력이요? 인기요?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상처, 치유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요, 아이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고심하면서 지었어요. 별의별 이름 다 해서 소영이도 있었고, 사랑이도 있었고, 예식이 좀 독특한데, 예식이 예수님의 자식 해가지고, 그건 좀 심했어요. 그 예식이 빼고 고은이로 지었는데 높을 고의 은혜, 하나님의 높은 은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드라마 도깨비 보다가 김고은 딱 고은이 괜찮다, 고은이 해놓고, 야, 고은이가 이제 도깨비 신부잖아요. 넌 절대 저렇게 살지 마. 넌 주님의 신부야. 딱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주님의 신부고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야, 이렇게 제가 바라봐요. 요셉이 애굽 땅을 살면서 이 두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서 번성케 했다.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므낫세의 이름 뜻을 봅시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죠.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나로 여기서 번성케 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힘을 낼 수 있었던 거, 그 애굽 생활 가운데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미개하게 봤다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신분이 종이에요. 짐짝처럼 물건짝처럼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인격체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요셉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애굽 사회 가운데. 그런데 요셉이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여기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 자리 가운데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과 아픔을 경험하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청년들 있을 거예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관계에 깨어짐, 뒤틀림, 상처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든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진실이에요. 나한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온 우리 청년들 알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전투 기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 민간인이랑 이제 군인의 차이는 이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배에다 빨간 약을 발라줘요. 좀 비하가 심했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뭐 음대 나온 친구들 음악 전공하는데 손 들으려고 하더라고. 손을 딱 드니까 나와서 피아노 옮기라고. 이런 무식한 날이 여러분, 사람을 물건짝처럼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그런 대우를 당하면서도 요셉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가끔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여보 화장했는데 내 눈썹 좀 이상하지 않아? 이 마스카라 좀 더 칠해야 될까?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여보 이게 리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다시 묶어볼까 어떨까?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것 같다는 그 이상한 심리.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줄게요.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은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눈썹을 어떻게, 입술을 어떻게 칠했든지 별로 관심이 있지 않는데 나한테 주목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주목하세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변합니다. 사람은 다 나를 떠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요 뒤통수 치기 너무 쉬워요. 사람은 배신 때리기 쉽습니다. 요셉이 믿었던 수임 맡은 관원 어떻게 했어요? 자,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23절만 띄워주세요. 앞에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임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 얘기해요.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 뒤통수 맞았습니다. 사람은 다 잊어요. 여러분, 사람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 다 죄인이에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 그만큼 뒤통수 맞을 수 있는 데미지가 더 커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성관계하다가 아픔을 겪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 말할 수 없는 그 알죠, 배신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으로 받은 그 상처는요, 또 다른 사랑으로 잊어야 돼요. 제 경험이에요. 이게 다른 이성이 말고 하나님의 사랑.
저도 배신이 좀 당해봤어요. 연애를 하면은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응? 빡빡하다고? 진짜 간이고 쓰기만 다 퍼주는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자들이요 이렇게 헌신하면 헌식자처럼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사랑을 했는데 배신을 2번을 당했어요. 근데 둘 다 어떻게 차였냐면 그 친구가 바람을 폈어요. 야, 여자들 진짜 요망한 것 같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시간들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요. 다시 딱 쳐내는 거죠. 나중에야 진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매들이.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시면 야 걔는 너 버려도 나는 절대 너 떠나지 않아.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잘난 오빠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세요? 그 잘난 애인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세요? 신앙 안에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들한테 물어볼게요. 신앙 없는 박보검 만날래? 신앙 있는 박준 만날래? 누구 만날 거야? 솔직히 누구 만날 거야? 박준? 당첨. 자, 어쨌든 저 좋아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자님이 여기 서가지고 얘기했잖아. 신앙 없는 좋은 사람보다 신앙 없는 쓰레기가 낫다고. 주님과 쓰레기란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상처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쓰라림이 있든지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가능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욱하는 성격, 막 성격 파탄자 같은 그런 친구들 있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서 뭐 줄임말이 있던데 분조장인가?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 사실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 거절당한 아픔이 있는 친구예요.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인사하자. 너 혹시 분조장? 여러분 그 친구들 욱하는 친구들 꼭 있죠.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욱하는 친구. 제가 살짝 그래요. 내면의 치유가 덜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봐야 돼. 사람에게서 이거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시사 내가 너로 상처를 잊게 할 거야. 내가 너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삶을 가능케 할 거야 하고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한번 스스로 안아봅시다. 이렇게 꼭 안아보세요. 하나님이 나 안아주신다. 괜찮아. 한번 합시다.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하나님 나 안 괜찮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아직 치유 안 됐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쳐다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니 괜찮아. 내가 있게 해줄게. 안아주실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네 편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도 너 주목하지 않아도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걔는 떠나도 나는 너 떠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괜찮은 척 포장하지 마세요. 맨날 인스타그램 카톡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막 괜찮은 척하고 화려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좋아요 누르고 하트 날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함 받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거를 떨쳐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 이게 딱 있는데 그 앞뒤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7년의 대풍년 쫙 있은 다음에 요셉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와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상처가 치료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7년의 흉년 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 하나님께서 치유하심,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상처가 있으면요, 사실 사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제가 뭐 사랑을 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때로는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말 뒤지게 안 듣고 막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런 친구들 보면 사실 제가 그 친구들 곁에만 가도 얼굴이 경직돼요. 사실 웃음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뭐 사랑이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제 안에 상처가 있으면 사역에 제한이 되고 경직이 되고 굳어져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 그 친구 보일 때에 내 얼굴 표정부터가 딱 드러날걸요? 고개 돌릴 때 화가 나요. 그 친구만 봐도 내 말이 어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아직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에, 사명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담을 뻗어서 넘어서 쭉 뻗어지는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 담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이전에 먼저 했던 것은 내가 너로 과거의 상처를 입게 했다. 므낫세의 축복. 그 므낫세의 축복이 있을 때에 에브라임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치료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료됐을 때에 그의 삶이 가능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괜찮은 척하지 말고, 내 말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상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겁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내게 씻어지지가 않았고, 정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친구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그 받는 데미지 그 얼마나 큰지 몰라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 적수가 누구였어요? 분인나. 격분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여러분, 남편이 위로가 되든가요?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상처가 치료가 안 돼요. 성전으로 나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안 괜찮아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심정에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잖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내 상처 치료해.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라고. 나 혼자다고. 나 외롭다고. 다 버렸다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참 남자가 눈치가 없어요. 뭐 가지고 하는 거야? 그대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막 먹을 것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남자들은 참 단순해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여자에 비교해서 7배 떨어진대요. 남자들은 사실 화가 났더라도 먹여만 놓으면 온순해져요. 기분이 풀립니다.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먹을 거 뭐 퍼다 주면서 먹으라고 뭐 사육 삽니까? 막 먹이는 거예요. 빨리 괜찮다고 힘내라고. 한나는 거기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승부 봅니까? 그 상처를 누구에게 치료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상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껴진 그 관계, 그 적수 분인나가 비수와 같이 꽂아놨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한. 하나님, 내 아들 주님께 바칠게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시대를 깨우는 영적인 거장 사무엘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한나가 상처가 치료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상처일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해요.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가지를 뻗어낼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로서 진짜 사명을 감당한 것은 내 내면의 상처를 므낫세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헤어진 우리 형제자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 나 괴롭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 막 속을 긁어내는, 뒤에서 뒷담화 까고 막 내 귀에 다 들어왔어. 미치는 거예요, 미쳐요. 꼴보기 싫습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 비인격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사람이 위로 구하지 마시고 내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므낫세 에브라임 보면서 애들이 자라나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애굽의 가치와 그 권세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나로 내 삶을 가능케 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20년 전에 인신매매했던 형들이 왔을 때에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반응으로 요셉이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으세요. 치유함을 경험하세요. 제가 그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아바 아버지, 이 찬양이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 찬양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보여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비공개로 덮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상처가 치료될 때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애굽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로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로 내 아픔을 올려드리세요.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세요.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했잖아요. 사람은 나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 안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상처를 치료함 받을 때, 치유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제약을 받지 않고 담을 넘어서 도둑이 아니라 담을 쫙 뻗어나가는 그 쫙 뻗은 가지가 그늘을 내고 열매를 맺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료하자고 했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합시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삶의 해석 불가예요. 인생에 꼬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요. 적재적소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어요. 자,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심부름 시킵니다. 형들이 잘 있는 관리 감독 시킨 거예요. 가라. 형들 세겜에 있다. 세겜이 80km거든요. 헤브론에서. 거기 보냈어요. 한 나흘 걸립니다. 그 길 멀리 순종해서 갔더니 형들이 거기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본문 봅시다. 37장. 자,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 14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어요. 갔는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15절에 보니까 형들이 없고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자, 이 어떤 사람이 형들이 간 다음 행선지를 알려줘요. 어디로 갔습니까? 도단. 맞나요? 맞죠? 세겜에서 도단까지 20km입니다. 또 반나절 하루 족기 걸려가지고 갔어요. 거기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성경에 이름도 적혀있잖아요.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필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행선지를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줘서 요셉의 인생이 꼬인 거예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저기서 보니 꿈꾸는 자가 온다. 쟤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형들이 모여 구덩이에 파 묻었습니다. 던져놨어요. 여러분 근데 마침 그때 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잖아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만남의 저주가 막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났지.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데 미디안 상인 마침 만났지. 미디안 상인들이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은지에게 넘겼잖아요. 은지에게. 왜 그래 은지야? 깜짝 놀랐어? 어제 나가서 연기했잖아요. 보디바의 그 아내한테 딱 넘겼잖아요. 하필이면 왜 그 집이냐고. 그 집이냐고. 이상한 여자. 막 요셉 하면서 꼬시면서 왜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또 꼬이고 괜히 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철석같이 믿었던 수임 같은 관원 또 배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만나는 적적 쓸데없는 사람 주변에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그 사람만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막 그렇게 꼬여가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게 정말 필요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뭐 이상한 오빠들 많잖아요. 정신 나간 오빠들 뭐 이상한 막 언니들 많고 막 막나이 같은 동생들이 있고 막 사이코 정신병자들이 많잖아 여기. 막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우리 옆에 지체 본사 인사하면 너 정체가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에서 사실요 그 인생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나를 상처 주는 우리 선배, 우리 학교, 우리 친구 또는 우리 회사의 직장 상사, 내 동료 이상한 사람들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만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에이 재수없다 하면서 이렇게 침퇴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인생이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뭐냐? 5절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상은요 형들이 팔아 넘긴 그런데 본질은 요셉이 그 넘어 있는 본질을 본 거예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니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어디로? 애굽으로. 자,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보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내 인생을 꼬이게 해서 애굽으로 보냈다. 이런 거예요. 형들이 팔아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결론이 8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말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받아낼 수 없는 그 사이코 같은, 또라이 같은 그 사람들,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프게 하는 현장이,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 사람을 붙여주시사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에게 훈련하게 하시는, 나를 빚어가게 하시는, 나를 연습하게 하시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군요. 시작.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짜 이상한 악덕 업주 만나서 알바하는 개고생하고 막 진짜 뭐 옆에 진짜 우리 과에 이렇게 조별과제 하는데 꼭 또라이도 하나씩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친구들 붙여주셨는데 삶의 곳곳마다 적재적소마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요셉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사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7년간 그렇게 해오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특히 중등부만 6년 했잖아요, 제가. 죽다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등들 여러분 예배하면 얘들이 혼수 상태예요. 막 이게 영과 혼이 막 왔다, 이게 영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제정신을 못 차린 그 아이들 데리면서 제가 그렇게 6년 동안 훈련했는데 뭔지 몰랐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청년교구 와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중등들은 대놓고 이렇게 쌩까하는데 청년들 은근히 쌩까요. 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게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집중 안 하는 거 보면 저 상처가 안 돼요. 왜냐? 내성이 있거든요. 내공이 쌓여서 그 정도는 애교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적어도 이어폰 안 꽂잖아, 예배 시간. 핸드폰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요, 청년들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중등부의 그 세월, 그 험난한 그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가? 이때를 위함이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교구 사역하면서 진짜 교구 사역은요, 손이 정말 많이 가요. 뭐 별의별 신방을 다 했어요. 대신방, 일반 신방, 병원 신방, 뭐 장례 있죠. 장례도 종류들 쫙 있죠. 개업신방, 사극장, 이전 돌신방. 제가 결혼식 주례 빼고 다 했어요. 그 대신방을 120가정 돌면서 5월인가 6월쯤에 한 번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져가지고 토요일에 병원에 응급실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스스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올해가 되니까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청년 사역이 사역의 아오지예요. 사역 현장에. 중등부 플러스 교구 사역이더라고. 많이 뒤지게 안 듣고 손 많이 가는 사역. 자, 진짜 하나님 교구 사역 통해서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요, 아내가 저한테 공감 능력 떨어진다. 소울리스라고. 소울리스 뭐예요, 여러분? 이건 없다고 막 대충 대답해줘.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어른들 마주하면서 그 섬기면서, 어르신들 섬기면서 얘기 들어주면서, 맞아요, 그렇죠, 원사님 박수 쳐드리고 그렇게 맞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그래도 조금이라도 청년들 만났을 때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얘기해주고, 그게 거기서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내게 붙이사 하나님이 훈련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떠올려 보세요. 몇 명이에요?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을 거예요.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같은 공동체에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또라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라이 보존의 법칙.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또라이가 한 명쯤 있는데 만약에 없다? 그럼 내가 또라이예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저도요, 진짜 제 이상형을 만났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 이상형은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이심 많고 그런 여자를 딱 만났거든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데이트할 때 눈이 머는 거예요. 결혼은요, 라식 수술입니다.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선하고 마음씨 따뜻하고 그 넓은 사람은 없어졌어요. 하늘로 올라갔나?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여러분, 진짜 인생의 최고의 적수를 제가 만났잖아요. 결혼 생활 가운데. 결혼은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싫어요. 그 적수를, 근데 사실 아내가 더 고생해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연단되어져. 여러분, 청년들 저는 꼭 얘기해요. 독신 안 돼요. 같이 꼭 결혼하세요. 꼭 결혼하세요. 나만 혼자 겪을 수 없어.
꼭 결혼하세요. 여러분, 결혼이 인격 수양의 현장이에요. 거기 진짜 결혼을 해야 신앙의 성숙이 그 자리에 있다니까. 결혼해야. 그래야 그 사람을 받아내고 얽히고 설키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서로 맞춰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그 과정에서 내 인격이 수양되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있고 맞춰져 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한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꼭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또라이들이 꼭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신앙의 위대한 다윗이 사울이라는 그 정신병자 안 만났으면 다윗이 됐을까요? 그 연단의 과정, 그 사울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만났기에 다윗이 빚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사울을 붙여주셨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모세에게 기억상실증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붙여주셨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연단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이 없었으면 사이코패스예요. 아합은. 그 정신 이상장 아합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그 형제자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형제자매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막 적대시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은 이유가 있군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보이기 시작. 예전에는 아버지 원망했을 거예요. 아버지 왜 그때 나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그 이상한 사람 만나 왜 행선지 알려줘가지고 내가 그렇게 개고생하냐고. 형들 엄청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형들이 없었으면 요셉도 없어요. 형들의 그 팔아넘김이 없었으면, 그 고난의 과정과 아픔과 상처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요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내 삶에 적수가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어요. 내 삶에 나를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선물, 과정.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 자매를 내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회복하심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 이 사람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요셉이 8절에 보니까 자기가 바로에게 누가 됐다고 했습니까? 8절 보니까 하반절,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를 뛰쳐나와가지고 감옥에 갇힐 때만 해도 인생이 완전 꼬꾸라진 거거든요. 이건 망한 거예요. 믿음 지켰다가 완전 나가랍니다. 바닥 친 거예요. 인생 망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풀리지가 않고 너무 꼬여가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절망해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을 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최악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총리가 되는 발판이 이 감옥이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망하는 길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었어요. 교두보였어요. 연결다리였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학교 재수를 하면서 너무 아파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고, 내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수많은 아픔과 깨어짐과 내 삶에 무너짐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현상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을 바라보세요. 그때 내 안에 내 심령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나님 실수 없으시다. 하나님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거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요셉이 들어갔던 그곳이 어디라고 말해요? 자, 39장 20절 보니까 한번 앞에를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자,
여러분 사실 요셉이 생각했을 때 이 감옥에서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술 맡은 관원이 딱 복직됐잖아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이 말만 잘해서 바로가 그래 풀어줘 했으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아버지 만나는 게 가장 최선 베스트였어요. 요셉이 받던 베스트는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베스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2년 동안 그냥 감옥에서 썩는 거. 그런데 이 감옥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왕의? 여기는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그냥 대충 그냥 관직 있는 그냥 내시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여러분 당시에 고대에서 음식 맡은 사람들 왕의 그 생명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고위직, 최고위직이에요. 영의정 좌의정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간수장이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요셉이 실세예요.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애굽의 정치범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2년 동안 만나면서 뭐 했을까요? 나라 돌아가는 꼴 얘기했겠죠. 요셉이 바로 앞에서 7년의 흉년 때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 슬슬 막힘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나왔을까요, 여러분? 꿈 해석이 하나님 주시니까 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준비됐다니까, 요셉이. 그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도 준비시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다니까요. 7년 동안 애굽 전역에서 지역을 관할하고 그 대표자를 세워서 그 양식을 분배하고 배열하고 그 행정적인 모든 그 과정들 요셉이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해요. 2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애굽의 정치를 다 통달했어요. 그 고위직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여기 놨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밑바닥 치고 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해 보세요. 왜 내가 취업이 안 되지? 왜 내가 이 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 왜 내가 지금 재수를 하고 있지? 왜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학과가 아닌 여기 다니고 있지? 우연이 없다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하나님은요. 진짜 바둑의 고수, 이제 고수들을 할 때 여러분 바둑이 알 먹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집 크기로 어떻게 진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데 우리는요 하스들은 알 까먹는 재미로 하거든요. 딱 진짜 알 재밌다. 딱 이렇게 따고 이걸로 재미를 하는데 진짜 고수들은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안 봐요. 몇 수를 앞서서 봐요. 그냥 툭 둡니다. 툭, 툭, 띄엄띄엄. 뭐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와서 야 알을 먹어야지 당장에.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진이 구축되고 집이 딱 형성돼 가서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세돌이 그 인공지능 뭐예요? 알파고 이겨요 못 이겨요? 구단이 우리나라에 제일 잘 두잖아요. 커제라고 중국에 있는 친구가 알파고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알파고보다 하나님이 바둑을 못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를 더 못 읽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몇 수 없어서 못 보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운영의 달인이에요. 망한 것 같아서 살아나고 여러분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회복되어지고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알았겠어? 감옥에 들어간 사람 갑자기 총리로 우뚝 서있지 누가 알았겠냐고. 그게 다 하나님의 수 안에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낙담이 되고 아플 거예요. 슬플 거예요. 풀리지 않다고. 제가 첫 사역지에서 청년을 맡았을 때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제 인생이 참 풀리지 않아요. 동기들 보니까 다 잘 나가고 공연도 뭐 막 하고 이제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인데 가수들 세션 들어가고 다 그렇게 풀렸는데 나만 이 지방에서 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매님 인생은 꽃과 같아요. 이렇게 명언을 받아 적으세요. 인생은 꽃과 같아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이 말에는 자매님은 꽃과 같아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꽃과 같아요. 피는 시기는 다 달라. 다 필 건데 타이밍이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축구에서 미드필더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보급 선수 하나 나왔어요. 누구예요? 이강인 골든볼 수상했죠. 이거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 친구 장기가 뭔지 아세요? 트로페스. 쫙 밀어주면요
공간으로 딱 침투해 들어가는 그 각도, 힘의 세기, 방향, 균형 쫙 맞아 들어가서 달려가는 선수 바로 발 앞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멋있게 스루패스를 넣어주는데 이강인 몸값이 1,000억이거든요. 이 타이밍은 정확하게 재서 쫙 찔러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이렇다니까요. 적재적소에 딱딱 찔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연은 없어요. 내 현상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바라본 것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스루패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확한 하나님, 계획이 어긋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어떠한 순간이든지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망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지 믿으시기 바래요. 퍼즐이 조각나서 다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퍼즐이 조각난 조각을 하나님 맞추시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조차도 너무 소중해요. 지금 이 시간. 아까 우리 사자님이랑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 목사였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다. 12년 동안. 그런데 그 꿈의 좌절에 실망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 조각조각에 최선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완성되기 전까지 내 인생의 한 부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뤄 가실 거예요.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대충 시키는 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냥 죄수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거기서 정체성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맡겨주잖아요. 최선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첫 사역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육전도사 이제 신대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그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깨졌어. 어른들이 사와가지고. 교인들이요. 1,000명 이상 모였던 교회인데 교회가 여러분 반전으로 나눠져 500명, 500명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 공중분해됩니다. 그 큰 교회당에 어른들 한 300명, 400명 남았어요. 담임 목사님. 그 교육전도사로 가가지고 진짜 개고생했습니다. 와, 이거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오면 철야 막 찬양인도 하고 토요일부터 중고등부 맡았지, 청년부 맡았지, 찬양팀 맡았지, 차량 운행했지, 거의 노예 수준으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살게 돼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알기를 해야지. 그런데 나가지고 제가 진짜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소진이 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날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보고 보더니 권사님 고생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시니까 고기 한번 삼겹살 사주시면 가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그 권사님이 전사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얘기하면서 아유 사역하시려면 빨리 좋은 자매 만나야 되는데 툭 지나가는 말로 리브가 같은 자매 만나세요 딱 했거든요. 그 리브가가 제 아내예요. 저는요 그 사역지에서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고 제 삶에 정말 의미 없는 퍼즐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 그 권사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그냥 전도사 밥 한 번 사줬다고 사위를 만난 거예요. 그 권사님 딸이 리브가가 제 아내라고요. 인생에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니까. 그 조각난 시간들, 의미 없고 나한테 쓸모없는 귀퉁이 같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서 제 인생에 가장 귀한, 가장 필요한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했어요. 사역은 안 하고 양을 쳐야 되는 양을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신묘막측해요, 여러분. 아무도 알죠. 지금 내 인생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그 큰 그림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친구 보면서 얘는 지금 막 잘 나가고 있어요. 학교 졸업하고 취업 바로 탁 하고 너무 잘 나가. 얘는 멋진 남자 만나고 막 시집 가고 나는 아직 시집도 못 가. 얘는 막 지가 막 다 잘 나가. 막 너무 멋있어.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 얘가 죽으면 다 따라 죽을래요?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 다 다르다니까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그 광야를 걸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 애국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해석해 보세요. 이해 안 되는, 내 눈으로 봤을 때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내 삶에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버려지는 그 시간, 버려지고 낭비되는 것 같을지라도 버려지더라도 거기 최선을 다해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젊은 거 좋은 게 뭐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 시간 집회 시간에도 대충 막 졸지 말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하나님 이 시간 나한테 역사에 대충 보내는 시간 말고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상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나 써달라고, 내 인생 하나님 눈으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좀 열정 있게 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